네, 우리 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들을 때에 주님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으로 시작되는지 우리가 깊게 묵상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 삶에 온전히 열매 맺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을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에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하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에 관한 말씀인데요. 특히 이제 오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가 여러 이제 복음서 우리가 이제 마테마가 누가라고 불리는 공간 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것은 이 공간 복음 전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비유는 뭐 마태복음에 있고 마가복음에 없고 누가복음에 있고 마태복음에 없고 뭐 이런데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유들 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핵심이 되는 비유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여러 비유를 사용하셨는데 이렇게 비유를 사용하시는 이유는 이제 뒤에도 뭐 들을 수 있는 자들 뭐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신 그 이유인데요. 그러니까 일단 비유를 사용하신 이유는 제자들에게는 더 깊이 깨닫기 위해서 그들에게는 더 깊은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주는 비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드러내기 위한 비유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는 이들이 그 말씀을 더 마음 깊이 새기고 더 깨닫게 하기 위한 드러내기 위한 비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사사건건 시비 걸고 트집 잡던 이들에게는 오히려 감추기 위한 목적의 비유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그 비유가 훨씬 깊고 강력한 깨달음, 강력한 메시지가 되지만 오늘 본문에도 여러 표현으로 등장해요. 뭐 들을 게 없는 자들, 없지만 있는 줄로 착각하는 이들, 그들에게는 이 복음이 감추어진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오늘 씨 뿌리는 자의 핵심 내용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듣고자 함이 있는가,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우리의 그 마음, 그것이 바로 똑같은 씨가 어떻게 뿌려지지만 똑같은 씨가 뿌려지지만 그것이 어떻게 열매 맺는가에 관한 이야기죠. 오늘 비유를 주신 이유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이들에겐 이 비유가 훨씬 더 강력하게 받아들이지만
듣고자 하는 귀가 없는 이들,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이들은 아예 이 비유가 수수께끼 같이 들리지 않게 된다. 이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지금 오늘 본문 이제 1절에서 3절은 이제 예수님이 그 2차 갈릴리 사역이 시작되는 그 시작점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2차로 그 예수님의 이제 사역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복음을 전했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함께한 이들에 대한 기록돼 있어요. 1절에 12제자가 함께했고 2절부터는 어떤 여자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여자들의 이름까지 기록했어요.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그 외에도 다른 여자들이 함께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하면서 보세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실 때 12제자가 함께하였고 그 딱 요 짧은 문장 하나만 있고 그리고 나머지 2절에는 아주 길고 자세하게 심지어 그 이름까지 기록하면서 그 그러니까 함께 했던 다른 이들에 대한 이 사역을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했던 이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한 이 당시에 여인의 이름이 잘 불려지지도 않던 시절에 그가 누구인지 그를 수식한 말과 함께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누가복음이 이제 처음에 설명했던 것처럼 그 소외받은 이들의 복음이라고 할 만큼 가난하고 소외받은 이들에 대해서 그 기록한 여러 특징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한 특징이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 안에서는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럼 지금 우리가 하는 일, 지금 교회가 하는 일, 이 땅에서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우리가 받아서 그대로 하고 있는 거. 너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뭔데? 축약하면 이 두 가지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것이 이 땅에서 교회가 할 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하시던 일이 우리에게 위임되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러니까 지상 최대 명령이기도 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되는 사명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던 일이 오늘 이 땅에도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안에 말씀을 가르치고 나서 말씀을 가르치거나 무엇인가 직접 일하는 제자들과 같은 이들도 있고 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 같이 각자 맡은 곳에서 자신의 소유 그러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로 섬기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복음이 전파되었다. 지금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전달되고 복음이 전파되는 일은 제자들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물론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가르치는 일도 제자들이 했고 또 몇몇씩 짝을 지어서 귀신을 내쫓는 일도 제자들이 했어요. 이렇게 뭔가 직접적으로 앞에 나서서 뭔가 하는 이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만으로는 이 일이 되지 않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각 지방과 성을 돌아다녔다고 오늘 본문에 표현되어 있는데 그렇게 돌아다닐 때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는데 그럼 거기서 도대체 어디서 자고 어디서 가르치고 무엇을 먹고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뭐 돈만 있다고 또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미리 알아봐야 되고 조율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서 가르치고 병 고치는 일 이런 것을 함께한 제자들 외에도 그들이 각자 소유한 것 이것은 꼭 재물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겠죠. 뭐 자신의 열심이 될 수도 있고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인프라가 될 수도 있고 어쨌든 각각 자신이 소유한 것을 가지고 그 맡은 곳에서 어떠한 섬기는 이들이 있었고 그 섬기는 이들로 인하여서 그 모든 일이 함께 이루어졌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제자들은 그냥 제자들이라고 요만큼 기록했고 오히려 이름이 드러날 수 없는 소외받고 하찮게 여겨지던 그 여인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일에 큰일 작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조금드림이라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조금드림이라는 사역 하는 이유도 사실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미자립 교회들 저희가 다니면서 적지만 작은 선물과 또 이제 작은 금액을 이제 전달해드리고 오는 일을 하는데, 이 일을 하는 거 사실 그냥 송금하면 되죠. 예, 저희가 처음엔 그렇게 했고요. 근데 굳이 이 코로나 때 저희가 찾아다니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 때문인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어떤 이름만 되면 다 아는 목사님들, 검색만 하면 다 오는 그런 유명한 목사님들, 사모님들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평생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시골에서 지하 개척교회에서 그렇게 몇십 년을 견디시고 버텨주신 그 목사님, 사모님들, 그분들이 어쩌면 오늘 누가복음에서 기록된 것처럼 더 큰 주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한국교회를 지금까지 그냥 수많은 실수와 악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참으시고 오래 인내하시고 여기까지 긍휼을 베푸시는 건 그렇게 유명하고 이름만 되면 다 아는 목사님들이 아니라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심지어 가족들도 자식들마저 알아주지 않는 그곳에서 그저 눈물로 밤을 지새우며 기도하시는 그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목사님, 사모님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는 말, 그 말을 전달하고자 저희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편지에 그렇게 쓰거든요.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기는 이 찬양처럼, 마치 오늘 누가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이 여인들의 이름을 누가복음에 기록한 것처럼 세상은 모른다 하여도,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름을 마음에 새기셨고 저희도 함께 새기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전달하러 저희가 직접 조금드림 사역을 가는 것이거든요. 뭐 이처럼 어떤 사람들은, 아니면 저같이 이렇게 앞에 드러나서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 설교를 하거나 어쨌든 눈에 보이는 사람, 앞에 나가서 리더로 이끌어야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눈에 보이죠. 그 사람들이 뭔가 많은 일들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 같은 사람들만으로는 절대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복음이 선포될 수 없어요. 제가 그때 MBTI 설명하면서 얘기했잖아요. 제 유형의 설명에 가장 그 인상 깊었던 구절이, 제 유형이 인구의 2%인가 밖에 되지 않는데 그것은 인류에게 축복이다. 네. 예, 그렇게 뭐 타고난 그 지도자형 이지만 이들이 인류의 2%인 것은 전 인류의 축복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복음적이라고 생각하고, 또 저 개인적으로는 반드시 마음에 깊게 새겨야 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앞에 나서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렇게 앞에 나서서 뭔가 드러나는 사람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아니요. 저같이 모자라고 못난 사람이지만 그래도 앞에 세웠다는 이유로 긍휼히 여겨주고 함께 해주고 섬겨주는 이들, 비록 바깥에 얼굴이 드러나거나 이런 게 제 얼굴이 드러나거나 이러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제가 아니라 그러한 저를 그저 모자라지만 인정해주고 섬겨주고 함께 해주는 그 많은 우리 동역자들, 각자 섬겨주시는 그분들 때문에 피켈러브는 존재하는 것이고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뭐라고 이것이 이루어지겠어요? 저는 그냥 이렇게 앞에 잠깐 드러나 있는 사람일 뿐이고, 이거 외에 할 줄 아는 것도 없습니다. 사실 저희 지체들은 제가 얼마나 모자른지 너무 잘 알고, 그래서 너무 긍휼히 여겨주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그냥 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능력 있는 사람 몇 사람, 두드러지는 사람 몇 사람, 그 사람들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때론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뒤에 이름은 드러나지 않지만 각자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복음이 전달되었다는 사실을 누가는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그 일은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각자 있는 곳에서 우리의 소유를 들여 그렇게 섬기는 일,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4절에서 15절,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 뿌린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밟히며 공중의 새들을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에 떨어지며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며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나서 백배 결실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을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실현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에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 자니라. 아멘. 이것이 이제 밭에 관한 비유이죠. 뭐 여기 들을 게 있는 자 이건 앞에 설명했으니까 따로 설명하지 않을게요. 자, 이 모든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씨앗은 모두 같은 씨앗이라는 거예요.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11절에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씨는 다 같아요. 같은 씨가 뿌려진 겁니다. 길가나 바위나 가시떨기나 좋은 땅이나 이 네 가지 밭 모두에 씨는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뿌려졌어요. 그런데 길가는 뭡니까? 길가에 뿌려진 말씀. 그러니까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딱딱한 땅. 생각해 보세요. 길가는 이제 이렇게 뿌리가 내릴 수 있는 그러한 땅이 아니라 딱딱한 땅이죠. 그러니까 그곳에 어떤 밭과 밭 사이, 그러니까 밭이 아니라 밭과 밭 사이에 난 좁은 길. 근데 여기는 사람들이 자꾸 다녔기 때문에 굳어져 있었죠. 사람들이 밟고 뭐 수레 끌고 이러니까 딱딱한 땅이라서 씨앗이 뿌려져도 그곳엔 뿌리를 내릴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길가란 이런 어떤 완강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복음이 뿌리 내리지 못하는 상태. 그렇게 되니까 그 뿌리 내리지 못하는 상태에서 새가 와서 그것을 쪼아먹었다. 이것이 사단이 그 말씀을 빼앗아갔다. 이렇게 이제 되고 이게 첫 번째 길가에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아직 그 마음이 심겨지지도 않았고 두 번째 바위에 떨어졌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바위는 잠시 믿으나 시험을 받을 때 배반하는 자다. 뭐 바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바위에 씨앗이 그 뿌리가 어떻게 내려요? 그 딱딱한 땅인 건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것보단 그래도 조금 그 씨앗이 트였나 봐요. 씨앗이 이제 딱 트였어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기쁨으로 잠시 받았으나 그러나 그곳이 심겨지지 못해서 금방 말라서 사라지는 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이제 이 세 번째가 가장 길게 설명되어 있는데요. 가시떨기에 떨어지는 건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딱 바닥이니까 심겨졌겠죠. 그런데 그 중에 가시 동물이 많아서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 자라는 것을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이생의 염려, 재물, 향락의 기운에 막혀 온전히 결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싹도 틔우고 뭐 줄기도 나고 하지만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야. 자라지 못하니까 열매가 맺힐 수 없는 상태. 자, 이것을 지금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지 못한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건 사실 각각의 다른 예가 아니에요. 각각 다른 예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신앙의 수순 같기도 하고 아예 완강에서 복음이 들어가지 않다가 들어갔다 살짝 튀웠다가 그 다음에 이제 좀 뿌리 내렸지만 또 이생의 염려 때문에 또 자라지 못한 상태 같기도 하고 어떠한 그 단계를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 결국에 이것은 상태만 다르지. 보세요. 복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씨는 같아요. 그 씨가 똑같이 심겨졌는데 세 개 다 핵심은 이겁니다. 안 심겨졌다는 거예요. 제대로. 그것이 심겨졌지만 자라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예 심겨지지도 않거나 어떤 상태는 아예 심겨지지도 않은 상태고 어떤 상태는 심겨졌지만 금방 마르고 어떤 상태는 심겨져서 계속 있지만 열매는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유는 다 같습니다. 결국에 지금 오늘 본문에도 같은 얘기예요. 바위에 떨어졌다는 건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거예요. 잠깐 믿었다가 어려운 일 당하면 배반한다는 거예요. 가시떨기도 마찬가지죠. 심겨는 졌지만 염려와 자신의 염려가 있거나 재물과 향락의 기운을 막혀 온전히 결신하지 못하고 길가에 떨어진 건 아예 뿌리도 내리지 못해요. 왜요?
그 마음이 완강하니까요. 자, 그럼 마음이 완강한 이유는 뭘까요? 그리고 뭐죠?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이유는 뭔데요?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 때문에 잘하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이 모든 것이 결국 내 생각과 내 욕심과 내 소망과 결국 나로 가득한 상태. 이것이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그게 완전히 강력한 사람, 자아가 진짜 강한 사람은 아예 뭐죠? 씨알도 안 먹히는 거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나? 내가 무슨 죄인이라고 됐어? 나 예수 안 믿어. 아예 왕가. 자기 생각, 자기 주관, 자기 신념, 자기 욕심, 어떤 자아가 가득한 상태. 그러니까 완강한 사람. 그리고 그것보다 조금 덜한 사람이 바위, 그것보다 조금 덜한 사람이 가시밭이겠죠. 그러나 복음이 온전히 열매 맺지 못한 이유는 모두 똑같아요. 내가 가득하기 때문이죠. 내 안에 우리가 그 가시나무 그 노래가 여기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서,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서 내 생각, 내 신념, 내 욕심, 내 욕망, 뭐 이러한 것들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열매 맺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그 동일한 복음이 우리 안에 왜 열매 맺지 못하나? 내 안에 내 것들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아봅시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고 주님 이것이 내 말씀에 왜 온전히 열매 맺지 못합니까?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서 내 생각, 내 욕심, 내 신념 뭐 이런 내 것들로 가득 차서 이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구나.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게 이거 아닙니까? 내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 내 안에 우리 안에 착한 게 어디 있어요? 좋은 마음이 어디 있어요? 나는 좋은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있어야 나는 없고 내 안에 하나님 주신 마음과 하나님이 주신 생각들로 가득하게 될 때 이것이 좋은 마음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을 지키고 인내로 결실하는 자, 그래서 100배 결실 맺는 자가 바로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사람은 이런 마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런 마음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이 마음을 향해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좋은 땅을 갈망하고 이 좋은 땅을 향해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길을 향해 간절히 나아가는 주님, 내 안에 내 마음으로는 주님 좋은 땅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저는 길가든 바위든 뭐 가시떨기든 다 똑같은 거니까 저는 뭐 그러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내 안에 좋은 마음, 즉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 안에 나를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 그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삶,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간절히 기도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우리 18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시간 관계상 18절만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자, 이제 이 말씀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결국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마음이 더 완악해지고 강팍해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깨닫는 통찰력, 그것도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는 자는 아까 얘기했던 거,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자는 있는 것이 더 풍성해지겠지만, 그러나 없는 자는 있는 줄로 아는 것도 빼앗긴다. 있는 줄로 아는 게 뭐예요? 자기가 그런 게 있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 여전히 어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 없고 나로 가득한 삶은 결국에 그 있는 것도 빼앗긴다. 결국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혹은 뭐 내 안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다고 착각하는, 우리가 내 생각으로 가득했지만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착각하는 순간들 너무 많지 않아요? 전혀 말씀을 듣긴 듣지만 전혀 순종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말씀이 있다고 착각하는 순간들. 그래서 있는 줄로 착각하는 그것마저, 너희가 있는 줄로 착각했던 그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조차 빼앗기게 될 것이다. 구원의 은혜조차 멀어지게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저런 사실 무서운 상태로 결론 맺게 되는 거예요.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는 상태.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두렵고 끔찍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알았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줄 알았는데,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뭔가 내가 있는 줄 알았는데,
없는 거예요. 왜요? 말씀이 심겨지지가 않으니까요. 내 안에 내 생각들로 가득해서 말씀이 심겨지지 않으니까 있는 줄로 알았던 그것마저 빼앗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그것이 결론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잠시 착각할 수 있겠죠. 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고 착각하겠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 없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마저 빼앗기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입니다. 모두가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 오히려 앞에 드러난 몇몇이 아니라 자기가 맡은 곳에서 가진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자기가 있는 그곳에서 가진 것으로 자신의 소유로 섬기는 삶, 이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 선포되고 또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 안에 그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냐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는 주님 나를 더욱더 비우고 내 생각, 내 신념, 내 욕심, 내 욕망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 주님 그 좋은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한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